일반적으로 기운을 말할 때 자연의 오기를 말합니다. 5가지 기운이 바로 오기입니다. 목, 화, 토, 금, 수의 이 오행의 기가 자연의 5가지 기운입니다. 나무, 불, 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의 산물과 물을 가르쳐서 5가지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오기를 부린다면 이 5가지 기운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오기를 부리고 빗나가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오기 부린다, 그와 같은 한자 오기가 아니라 5가지 기운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기운은 바로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자연의 이 5가지 현상 속에서 오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비도 오고 햇빛도 오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지만 나무의 속에 있는 물기운이 올라와서 그 나무를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나무의 물기운처럼 새봄의 기운처럼 영적인 기운이 넘쳐야만 합니다. 오늘 자연의 오기에 비추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5가지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고, 오기가 넘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봄을 맞은 나무가 새 생명을 피어오르듯이 여러분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랄 뿐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아름다운 기운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넘쳐서 새로운 지도력이 나라를 잘 끌어가고 이제까지 여러 대통령과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루어온 대한민국의 이 부흥과 발전 위에 또 새로운 기운이 더 넘쳐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형통케 되고 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니며 살아야 할 이 5가지 영적 기운을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눈에 정기가 넘쳐 영안이 일러진 삶을 삽시다. 눈에 힘이 빠지면 그 사람의 정신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눈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려 있으면 몸이 안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또 회사나 이런 학교에 가서 면접을 할 때도 면접관이 사람을 면접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눈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이 빠져서 기절하면 제일 먼저 뭐가 힘이 빠지면 눈이 풀려버립니다. 눈이 풀리면 감게 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처럼 초점이 잘 잡힌 눈이 똑바르면 그 사람은 바로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살기를 띠거나 도끼를 품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섬찟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황된 꿈을 꾸고 마음속에 정신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의 눈동자는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썩은 동태눈 같다. 동태가 죽어서 냉동이 됐는데 그 눈동자를 보니까 흐리멍텅해서 썩은 동태눈처럼 흐리멍텅할 때 썩은 동태눈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썩은 동태눈 같은 눈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거나 의욕이 넘쳐나거나 힘이 넘치는 사람은 눈에 전기가 실려서 눈에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안에도 전기가 실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한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눈은 불꽃과 같으다. 우리 예수님의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의 영안에 전기가 실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해안이 열려지고 전기가 넘치면 모든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미련한 사람처럼 안목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고 보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영안이 열려지고 눈에 전기가 실려진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신령한 영적인 전기가 서려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과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에 동일한 구절이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따라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시험 들 사람이 있죠. 왜? 시력이 나빠. 그 안경을 써서. 또 시력이 나빠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나는 이 눈이 나쁜데 이런 말씀이 참 시험이 든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눈은 어떤 영안을 말합니다. 시력이 좋든 나쁘든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정기가 있어서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정직하고 정확한 눈도 필요합니다만 그 위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에 정기가 실려야지 된다. 눈에 믿음이 실려야지 된다. 믿음으로 봐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다보는 안목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도자가 미래를 보여주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는데 자꾸 과거를 보고 적폐를 청산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자꾸 뒤를 보게 하면 나라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앞을 보자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꿈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눈이 밝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비전을 품고 앞을 내다보는 눈에 정기가 있는 믿음의 성도로 물기운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 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영광을 봐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므로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단어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단어가 있는데 단어에 믿음의 점만 하나 찍으면 정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고질병. 근데 고질병에서 점 하나만 딱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이건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믿음만 더하면 고치지 못한 병도 고칠 수 있는 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점 하나만 딱 찍어서 읽어보면 I'm possible. 불가능이라는 이 말이 나는 가능하다는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장을 믿음으로 봐서 잘 이 믿음을 구분하면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한 점만 가져도 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믿음의 정기를 가진 사람에게 길이 열려집니다. 똑바로 보고 삽시다. 더하여 믿음의 힘을 더하여 봅시다. 믿음의 정기가 넘치는 눈을 가지고 삽시다. 새로 세워진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볼 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둘째로 마음속에 의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마음에 세워진 기준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마음속의 기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행하게 됩니다. 이 불의한 기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의의 기운이 생각이 있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르고 건강하며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새로 세워진 지도자가 대한민국 검찰 가운데 그래도 정의롭게 검찰의 역할을 감당해서 검찰총장까지 지내다가 권력과 대항하다가 결국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기에 그래도 마음속에 의로운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믿음의 기운이 더해져서 그가 의로운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진짜 모든 것에 공정하고 정직하고 모든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의기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기운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속에 의가 들어와 의의 기준이 생겨지고 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그 의를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주신 의의 기운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천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양성의 뚜렷한 구분을 무너뜨려서 혼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잘못 나가면 모두 다 망하는 자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한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우리들이 이제 이 의기가 활발하게 살아 넘치는 삶을 살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 삶의 뜻을 따르는 의의 기준과 기운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삽시다. 악한 세대는 뭐가 기준입니까? 자기 욕심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의기를 상실하고 헛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세대의 마음 기준이 잘못되어 나타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한 행위가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해서 하루아침에 폐가망신하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퀘션을 갖습니다. 저 정도의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의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행위가 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서울특별시, 제2의 도시 부산 직할시의 수장들이 전부 다 시장들이 다 의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된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기운이 살아있어야 할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기준이 잘못되어져서 자기 중을 지적하다 보니까 어그런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의의 기준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다가 온 국민을 같이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하고 무너진 자리로 내려가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의의 기준이 분명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와서 소수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자꾸 여러 가지 법을 말합니다만 그 마음속에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남성과 여성이 양성을 구분해서 모든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이 암수로 갈라지는 뚜렷한 기준을 주셨는데,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다양한 성을 주장하면서 평등을 말하는데, 여러분, 양성 평등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아무리 평등해도 여러분 차별과 구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인격체로서 동등하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이번 대통령이 된 사람이 평생 집밥을 해준다고 부인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주는 했다고 자랑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외적으로 남자가 여자 일도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도울 수 있지만 구분은 분명한 게 뭐냐면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 왜 집밥 해주는 것이 왜 화제가 됩니까? 그건 남자의 일이 아니고 여자의 일인데, 여자를 사랑해서 남자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고 밥을 해준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그건 예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집밥을 못 해주는 저는 아무 나쁜 남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구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살림하는 것은 여자의 사명인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것도 여자의 사명, 육아도 여자의 책임 중에 하나고 거기에 남자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죠. 이 구분이 흐트러지면, 의의 기준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권이 좋고 아무리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해도 이 의의 기준이 무너진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 여자 구별하여서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별이 뚜렷한 사회. 그래서 노사가 분명히 갈라져 있어서 뚜렷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기업주하고 노동자하고 다 똑같이 평등합니까? 차별이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구별이 없으면 그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과 구별을 분명히 하면서 의의 기준을 세우되 특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마음속에 불의한 것을 용납지 않는 기준이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삶 속에 활기가 충만한 증인도로 삽시다. 기운이 충만한 활력 있는 삶과 무기력한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에는 스스로 마음속에 활력이 사라진 사람, 모든 것이 살고 싶지 않고 귀찮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그런 사람은 삶 속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살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서 활기가 넘칠 때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활기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긴 믿는데 믿음의 활기가 없어 겨우 교회 나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활기가 넘쳐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활기 있는 성도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얼마나 화목이 중요한지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화기의 역사가 넘쳐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화기 있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면서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서로를 품에 안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불과 4, 5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천국 가는데 방해가 안 되면 용서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부끄러움만 없다면 내가 져주고 내가 꺾어지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용서한다는 화기가 넘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뱉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품어서 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운이 새 봄 기운이 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범사에 기름진 윤기를 나타내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사람이 살면서 화목도 큰 복입니다만 윤기가 복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해도 윤택함이 없는 윤기가 없는 경우가 있고 좀 부족한 듯해도 윤택함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나와도 밥이 기름기가 넘쳐야지 음식이 맛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 집이 잘한다 못한다 어디서 봅니까? 다른 요리도 중요합니다만 밥이 얼마나 기름지게 찰지게 잘 됐느냐. 이 밥을 미리 해가지고 그 온장고 속에 넣어놨다가 기름기가 다 빠진 밥을 내놓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이게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 갔는데 조치원에 김치찌개 집이 있다 갔는데 김치찌개 집에 가서 딱 떠먹어보니까 뭐 별로 특별한 맛이 아니야. 그래서 이 집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때 밥이 나오는데요, 밥이 아주 기름진 밥이 나와서 그 밥을 원하는 대로 그냥 서비스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 밥맛이 좋으니까 김치찌개 조금만 얹어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야, 이 집의 맛은 김치찌개에 있는 게 아니라 밥에 있구나. 뭐예요? 밥에 윤기가 넘치는구나. 저희 집도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해 정성껏 하는데
밥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기본적인 삶이 밥과 같은 삶이 기름기가 넘쳐야지 돼. 윤기가 넘쳐야지 돼. 그것이 바로 안디옥교회 표어야. 따라하면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자. 여러분이 나만 알고 그냥 나만 챙기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윤기가 없어.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자꾸 주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윤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윤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윤기 넘치는 삶을 살아서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여러분 삶이 윤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윤기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보면 기운이 없이 그냥 푸석푸석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생생한 윤기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안디옥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윤기 있는 교회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윤기 있게 삽시다. 우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삶에 그의 통치에 윤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기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 봄을 맞아 우리 영적 생활에도 새로운 물기운이 충만한 삶을 삽시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의 앞날에 새 봄의 물기운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오기가 넘치게 삽시다. 눈에 정기가 넘쳐 영안이 열려진 삶을 삽시다. 마음속에 의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삶에 활기가 넘치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관계 속에 화기가 넘치는 화목의 도구로 삽시다. 범사에 기름진 윤기를 나타내며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오기 넘치게 삽시다. 따라합니다. 정기, 의기, 활기, 화기, 윤기, 새봄의 물기운이 올라와서 오기 넘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대한민국의 새날에 이 기운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이 5가지 기운이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새 봄을 맞았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운이 충만하여 온 성도의 눈에 정기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불의한 기운이 없어지고 의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활기가 넘친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관계 속에서 화기가 넘쳐 용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범사에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윤기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운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 나가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운을 얻어서 새봄에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 서로 손에 손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